제가 몇 주 전에요, 안식월 기간에 주일학교 부서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인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예배실에 소복히 앉아서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인사를 하고 기도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고, 왕년에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사역자 경험이 있으니까 친구들 그러면서 약간 뭘 좀 너스레를 떨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실수를 했어.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였는지 제가 지금 아직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발뺌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애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야, 담임 목사를 알아보는구나, 기분이 우쭐하고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물었어요. 누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애들의 답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부서예요 그 부서? 빨리 신고해. 제가 어느 부서인지 막 헷갈려. 제가 그날 막 30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유치부였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인사를 하고 낙심할 뻔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심각하게 염색을 고민했던, 벌써 나도 중년이 되어가는 건가? 중년이 깊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진짜 곰곰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예일대 임상심리학과 다니엘 레빈슨 교수는요,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봄에는 움이 덮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시들고, 겨울에는 정지가 되는데, 중년은 이 사계절 가운데 가을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년이 가을에 해당되어지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중년기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은 수명이 연장되어지고 나이도 뭐 상관없이 그렇게 젊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구분 자체가 좀 의미 없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중년에 대한 구분이 아주 쉽대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불리면 중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줌마라고 불리면. 근데 여러분,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분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대. 누가 자기를 향해 가지고 언니라고 부를 때 기분이 상하면 아가씨고, 기분이 좋아지면 아줌마랍니다. 중년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실험해보면 간단해요. 자, 옆에 여자분들 계시면 자, 해보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여자분인 경우에 언니라고 불러보세요. 언니.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면 그건 아가씨야. 그 억지로 좋아하면 아줌마지.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그죠? 지난 30년 동안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인생의 어떤 발달 단계를 구분하면서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이 중년기가 어떻게 되냐? 대략 35세부터 50세까지 미들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말해서 중년기 그렇게 불렀습니다. 35세에서 50세까지. 근데 최근에는요,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니까 말이에요, 여기다 하나가 뒤에 더 붙은 거예요. 뭐가 더 붙냐면 포스트 미들 라이프 스테이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후기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게 언제냐? 50세부터 65세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면 중년에 해당되어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어지냐? 도대체 그럼 중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35세부터 65세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굉장히 두터운 시기가 이 중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웬만하면 35세, 65세 여기 다 걸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는 인생 중에 가장 치열한 삶을 살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갑자기 한가해지는 시기. 정말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위해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시기도 이 시기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시기도 이 시기고, 인생의 어떤 절정의 어떤 오르막길을 가파르게 딱 올라가는 시기도 이 시기고, 정신없이 뚝 떨어지는 것도 이 시기고.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이 낙차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중년의 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2편을 펼쳐들었는데 시편 102편은 성경에서 중년을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그 별명이 중년의 시편이라고 별명 지어집니다. 여러분 24절 읽어보면 압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나의 말이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쓰여진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생하면서 해방을 기대했는데 이 쉽게 해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해방은 되어지지 않고 계속 세월만 자꾸 흘러가니까 점점 늙어가는 자기 육신을 바라보면서 시들어가는 자기 육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게 이 시편 102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년의 시편을 함께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중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중년의 위기 이거 잘 넘어갈 수 있는지 이거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 벌써 여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는 중년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런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젊어서 아직 중년이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중년인 청년들이 있어. 송늙은이 이래가지고 나이는 중년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뭐 노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만큼은 중년 아니라 청년 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이 중년의 위기 이거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중년을 인정하라. 여러분, 중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신체적 변화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년의 시기를 10대들이 경험하는 사춘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사춘기가 아니고 중년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추기. 아시네 벌써. 요 앞자리는 아시잖아. 사추기. 사춘기는 봄 춘자를 쓰는 거고 사추기는 가을 추자를 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춘기와 사추기가 여러모로 닮은 꼴이 많은 거예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급격하게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춘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춘기에 급격하게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막 키가 쑥쑥 큽니다. 막 10cm, 막 15cm, 막 1년에 몸무게도 같이 막 늘어납니다. 명절에 조카들 한 번씩 이제 얼굴 보고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명절에 한번 얼굴 보면 아이들을 몰라볼 정도로 쑥 커버려요. 우리 아들 혜강이 여기 있을 텐데 우리 혜강이가 키가 저를 이미 추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내려다봅니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눈빛을 보니까 알겠어요. 아빠 윗공기는 참 맑은데 아랫공기는 미세먼지로 고생 많지 뭐 그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어깨동무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신발이 저는 265를 신는데 저 친구는 280을 신어요. 딸내미 우림이도 이미 엄마를 넘어섰어. 얼굴에 막 뭐가 막 나기 시작하죠. 목소리가 변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성 특유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특징이 일어나죠. 그래 초경을 하면서 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사춘기는 육체가 자라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면 그러면 사추기는 뭘까요? 추기. 육체가 사그라지면서 경험하는 찌그러지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일단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폐경이 찾아옵니다. 남자분들도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일단 소변기 앞에 서면 오래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오래 서 있어야 되는지 경험해보면 다 압니다. 이게 지금 그죠? 잠도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해 안 풀려요.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뭐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관심 있게 되어지는 게 뭐냐? 건강식품에 대해서 없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뭘 하나씩 챙깁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뭐 홍삼도 챙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감사한데
반갑지 않은 성인병이 또 찾아옵니다.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성인병이 찾아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냥 시편을 보세요. 오늘 102편 중년의 시편을 보세요. 시작. 내 뼈가 뭐와 같다고요? 쑥같이 탔다. 아멘이 절로 막 되죠. 막 공감대가 형성되는 막 탄식과 함께 아멘 막 되죠. 신체적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죠?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붙들고 좀 한참 서 있어야 돼요. 왜 열었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다. 근데 10대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그죠? 기억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력도 마찬가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성경책이 너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성경 봉독 시간에 이 성경이 어른어른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손을 실수할까봐 손을 짚어가면서 읽지 않으면 줄이 막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안경점에 갔죠.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노안이 시작됐습니다. 돋보기를 해야 됩니다. 그 돋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끼고 있는 게 지금 다초점 렌즈죠. 위로 보는 거하고 아래로 보는 게 다른.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여전히 눈이 침침한 거예요. 막 비벼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다초점 렌즈라는 게 조금만 요 각도가 안 맞으면 여전히 잘 안 보이거든요. 요 각도가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때가 아닌데 아지랭이가 펴요. 뭐 이렇게 뭐 실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 좀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안과에 갔습니다. 안경점만 가다가 안과에 가서 뭐 안악 검사도 하고 오만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예 아버님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다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영세의 정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뭐가 다 때가 돼 지금. 아버님 무슨 내가 왜 당신 아버지냐고. 아버님 그래 아버님 내가 의사 선생님 내보고 아버님 그러니까 와 갑자기 완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럼 보세요. 눈도 침침하지, 한 번씩 이도 흔들리는 것 같지, 한 번씩 계단 오는데 이 도가니가 다 돼가지고 삐걱거리는 것 같지. 오늘 시인의 심정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풀에 시들어짐 같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중년의 위기, 이거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십시다. 인정하자. 그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저처럼 아까 안과 가가지고 막 열불 내고 속에서 막 그러면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시인도 인정을 못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시인이 뭐라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내가 식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러 말라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5절에 탄식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점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렸으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핸드폰이 나와요? 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성경책이 안 나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냉장고는 핸드폰 보관 장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내가 야 이게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4분의 1은 크면서 보내고 4분의 3은 늙으면서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4분의 1을 크면서 보냈으니 나머지 4분의 3이라는 이 긴 시간 잘 늙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년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게 중년이면서
중년을 인정하면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중년을 인정해도 걱정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생물학적 나이도 있고,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달력의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이 50이다 60이다 이런 달력의 나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체 건강을 보니까 뭐 아직 30대 청춘이네 뭐 이런 신체적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나이밖에 없어요. 생물학적 나이, 신체의 나이, 아니면 달력의 나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가 더 있어. 무슨 나이가 있어요? 영적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중년의 때에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농 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이 영적인 나이는요, 노화가 없어. 어린아이 아니면 청년이야. 중년도 없어. 영적 나이는. 여러분, 갈렙과 같은 경우에 그의 어떤 달력의 나이, 생물학적 나이 상관없이 영적 나이는 갈렙 같은 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 때 뭐라 말합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중년을 인정하십시다. 생물학적 나이, 달력의 나이 그거 인정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청년의 기백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이 중년의 위기를 맞이했다, 또 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따라 하십시다. 인생을 조율하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년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가장 심한 것이 신체적인 변화라면 가장 크나큰 위기는 뭘까요? 심리적인 위기죠. 급작스러운 이 육체적인 쇠락과 함께 찾아오는 심리적인 위기가 더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는 불안감이 찾아오죠.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건가? 한때 꿈꿨던 꿈도 못 이루고 이렇게 사그라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내가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막 피부로 느껴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에는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가정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30대는 직업을 발견하고 직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40대가 접어들면 불안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의 40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안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가 찾아와. 여러분, 아까 이 중년을 10대들이 앓고 있는 사춘기와 사추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자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아주 그냥 그 열병이 뭐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앓는 열병,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니는 김씨 집안의 맷대소이다, 엄마 아버지 여기 있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다 설명해줘도 계속 물어. 내가 누군가? 막 헷갈려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조금만 엄마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면 뭐라고 생각? 좋았구나, 내가 맞다. 진짜 내가 이거.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형이나 누나가 짓궂게 이상한 사진 하나, 오래된 사진 하나를 쓱 보여주면서 실은 말이야, 이분이 네 친엄마야, 너를 데려다 키워서, 이런 말을 하면 막 혹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막 울고는 나는 엄마 찾아간다고 막 동네 나가고. 그게 제 얘기였어요. 어릴 때 누나 형님이 사진을 어디 가져가지고 풀빵 장사하는 분이 너 엄마라고 쏘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야. 그런데 여러분, 중년의 사축이 돼도 똑같은 열병을 앓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자식 키우면서 누구의 엄마로 살았고, 누구의 아빠로 살았고, 남편으로 살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를 나를 몰라줘.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 내가 왜 살았지? 뭐 한다고 이래 살았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줬던 게 뭐냐면 그게 소속감이 사라지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뭐 학교 이런 걸 우리를 붙드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직장이 우리를 붙드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년의 때는 자꾸 오지 말라 그래요. 하다못해 민방위 훈련도 이제 오지 말래요. 여러분 남자분들 아십니까? 예비규 훈련이 끝난 거 하고 민방위 소집 훈련이 끝난 건 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난 건 좀 후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방위까지 오지 말라, 약간 느낌이 용도 폐기된 것 같은, 쓸모없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국가가 인정하는 쓰레기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탁 들면서 내가 필요 없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 고3 수험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학생이 시험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이제 고3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하수구에 막 이렇게 시커멓게 모이고 그게 막힐 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시험도 치고 원서를 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그 봄날에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때입니까? 미팅도 하고 뭐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뭐 그래야 되는데 머리가 이게 혹 다 빠져가지고는 완전 중년 아저씨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청년이 대학교 1학년짜리가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몰래 휴학계를 냈습니다. 절대 비밀로 하고 휴학계를 딱 내고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심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지난 주말에 오셨던 엄기영 목사님, 그 심은 머리입니다. 그것도 경북대 병원에서 심은 겁니다. 원래 대머리였는데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뭐. 하여튼 이 청년도 심었어. 심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수술하는 기간 동안 이거 하는 동안 시골에 부모님께 못 인사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진짜 이제 뭐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됐죠. 고향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만나려고 집에 달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왔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인사했는데 엄마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하는데, 야 아들아 너 영장 나왔다. 심은 머리 어떻게 돼요? 밀어야 되지.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밀려오는 감정이 뭘까요? 남성들 같은 게 고독감이 오죠. 오늘 중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도 얼마나 고독감을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고독이 절로 읽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 뭐 같다고요? 올빼미 같대.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대. 부엉이처럼 밤에 눈만 빨가 해가지고 오 하고 있는 내 상태가 그런. 7절 더 볼까요? 야 이건 진짜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는 게 참 그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새는 원래 같이 무리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외로운 내가 참새 같다. 중년에 느끼는 어떤 그 절대 고독을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년의 위기 극복하지 못하면 40은 공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40은 불혹의 나이가 아니고 미혹의 나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헷갈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자는 40이 불혹의 나이라고 말했는데 유혹의 나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오늘 시인이 선택한 방법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시편 102편 제일 시작되면서 뭐 많은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1절 딱 시작할 때 먼저 뭐부터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년이라는 자기 인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튜닝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제가 읽을게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이 뭐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달려오신 것만큼 이제는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몇 킬로 몇 마일 이렇게 달리고 나면 엔진 오일도 갈고 필터도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기를 사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중년기를 갱년기. 갱년기란 말이 뜻이 뭐예요? 갱자, 무슨 갱자예요? 다시 갱자죠. 그게 호르몬이든 뭐든 간에 신체의 리듬을 다시 조율한다, 다시 튜닝한다. 갱년기죠.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튜닝을 하는가? 어떻게 조율하는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조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도, 고독도, 여러분 고독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20대 청춘들이 앓는 고독은 따뜻한 고독이에요. 근데 중년들의 고독은 차가운 고독이에요. 온도가 달라요. 그런데 기도로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조율하며 나아가면 제 아무리 싸늘한 고독의 문제도 우리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중년의 때는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딱 조율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의 우선순위가 조율되는 거예요. 청년 때는 막 덤벙덤벙 모르고 막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좀 기다려야 될 일, 빨리 속도 내야 될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청년 못지않는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 낭비하지 않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중년의 남성들이 새벽을 더 깨워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새벽을 깨우면 피곤할 것 같습니다만 처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청춘이 아니거든요. 이 주님 앞에서 조율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효율성, 삶의 우선순위, 이게 우리의 승부수인 거예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가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그래 난 잘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다. 새벽에 일어나보면 벌써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새벽 5시가 어려우면 6시 반 2부 새벽이라도 기도하는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이여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품위를 유지하라.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로 쭉 가면 사실은 나이가 좀 들고 노숙해지면 품위가 더해지면 좋잖아요. 인격이 말이에요. 삶이 그래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마음에도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상처가 자꾸 많아져요. 근데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막 안고 살아요. 이 상처에서 뭐가 나와요? 톡이 나와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악이 받쳐. 건드리면 막 분노가 나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왜 저렇게 아직 성격을 그걸 자꾸 그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돼요.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옹졸해지는 거예요. 뭐 세상도 싫고 사람도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 또 8절에 자기 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 인간관계의 상처를 계속 쌓고 쌓다 보니 인생 후반전으로 가면 후덕하고 덕스러워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왼수야. 마누라도 왼수고 남편도 왼수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다 왼수야. 다 막 날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다 막 뭐 돈 달라고 날뛰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내가 뭐 돈 주는 기계가 아니고 뭐 인출기도 아니고 막 날뛰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실 중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업의 실패보다 직장생활의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게 뭐냐? 관계의 상처인 거예요. 관계의 갈등인 거예요. 이 상처의 어떤 극복 여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요, 못하면, 이 극복을 못하면 욕쟁이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욕이 가득해. 분이 가득해. 품이 있고 온화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년의 품이라는 게 있잖아.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유지하고 싶습니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슴을 잃어버리면 중년의 품위도 없고 인생의 풍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 되었던 시인은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이가 들어서도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의 상징물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상징물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압축시켜라면 우리의 믿음의 상징물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십자가겠죠. 하나 상징물을 더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저는 수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수건, 우리의 신앙의 상징물이 있다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뭐 우린 다 동의가 되어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중년 곧 다 끝납니다. 노년 시기 아마 금방 다 끝날걸요? 그리고 눈만 깜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닐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것도 사실 아닐 거예요. 뭘 물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왔냐? 그 질문을 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건 중년도 아니고 노년이죠.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그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도전했습니다. 중년의 위기 극복하십시다.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장 멋진 중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용납의 정신으로 이 마음의 앙금을 씻어내면, 해결하면 주님이 품이 있는 중년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거예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